안녕하세요. 꽃분이에요.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 양반댁에 삼복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삼복은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논밭을 갈고 말을 먹이고 장작을 패고 부엌에 물을 길어다 주는 것이 그의 일과였지요. 양반 댁마당을 쓸고 있던 삼복은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등짝은 불에 데이는 듯했지요. 삼보가 당장 여기 와서 이것 좀 들어라. 자랑채에서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복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예, 도련님. 삼복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25해를 이 집에서 머슴으로 살아왔지만 그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끼니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옷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습니다. 밤에는 헛간 한쪽에서 짚을 깔고 잠을 청했지요. 그러나 삼복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복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하나의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넓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삼복의 간절한 소망이었지요. 밤마다 헛간에 누워 삼복은 상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삼복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헤어진 옷,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생기 없는 눈동자 삼복은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삼복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지요. 하지만 삼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슴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팔자라면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삼복은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삼복은 문득 저 별들도 자유롭게 하늘을 떠다니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여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양반 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성질이 더욱 괴팍해졌고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날로 험악해졌습니다. 이 못난 놈들.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련님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매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이 늦게 들어왔다며 부엌 안악을 때렸고 또 어느 날은 말이 제대로 손질되지 않았다며 마부를 벌세웠습니다. 삼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도련님의 매가 날아들었고 욕설이 쏟아졌지요. 삼복이 조심하게나. 같은 머슴인 득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요즘 장가 문제로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 자네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게야. 삼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지요. 삼복은 가슴 속 불안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한여름 한낮, 삼복은 들판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것은 고되었지만 그래도 이곳은 도련님의 눈에 띄지 않아 마음이 편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뒤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복이 고개를 들자 도련님이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같은 양반집 젊은이가 함께 있었지요. 저것이 바로 우리 집 머슴 삼복이라네. 도련님이 손가락으로 삼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호 제법 건장하게 생겼구만. 그 젊은 양반이 삼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요즘 게을러져서 혼을 좀 내주려 했다네. 도련님은 말에서 내리더니
잠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삼보가 내 놈이 요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닙니다. 도련님 소인은 삼복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감히 나에게 대들어? 도련님은 손에 들고 있던 채찍을 높이 들었습니다. 잠복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채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 앞에서 망신을 주긴 아깝구나. 오늘은 이만 돌아가마. 도련님은 비웃으며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잠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 순간 삼복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잠복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밤 이곳을 떠나리라고 말이지요. 달이 중천에 떠오른 밤, 잠복은 조용히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 한 벌과 얼마 되지 않는 곡식이 전부였지요. 잠복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25해를 살아온 양반 댁을 돌아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잠복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삼복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잠복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이라면 숨을 곳도 있고 물과 나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밤새도록 산길을 걸은 잠복은 동이 틀 무렵 깊은 산속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좀 안전하겠지. 잠복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잠시 쉬었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잠복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자흘째 되는 날, 잠복은 산속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고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잠복은 망설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삼복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복색이었지요. 누구시오? 여인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인은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잠복은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여인은 잠시 삼복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잠복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사발과 함께 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시오. 고맙습니다. 삼복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죽을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살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여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양반댁에서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도망쳐 나왔지요. 잠복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지요. 여기서 하룻밤 쉬어 가시오. 저도 혼자 사는 몸이라.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소. 잠복은 감사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날 밤 여인은 삼복에게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삼복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밥상이 없었습니다. 소인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시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복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나눠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3년째 혼자 살고 있지요. 여인의 이름은 옥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이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마을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불편했소. 젊은 과부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었지요. 차라리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편하더이다. 옥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잠복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양반댁에서 머슴이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동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옥녀는 삼복에게 헛간을 내주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오.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시면 되겠소. 정말 감사합니다. 잠복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짚을 깔고 눈이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지요. 잠복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옥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 눈빛이 잠복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잠복은 처음으로 여인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도망친 머슴일 뿐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복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려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녀의 친절함이 고마웠고 무엇보다 이곳이 편안했기 때문이었지요. 떠나시는 길이요? 옥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주먹밥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길에서 드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잠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옥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며칠만 더 머물 생각은 없으신지요? 마침 지붕을 고쳐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이 부치더이다. 옥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망설임이 교차했습니다. 삼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 더 머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러나 옥녀의 눈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만 더 신세를 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옥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삼복의 가슴도 따뜻해졌지요. 그날부터 삼복은 옥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지붕을 고치고 장작을 패고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옥녀는 그런 삼복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지어주었고 옷도 입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나 삼복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반댁에서 나를 찾고 있을 텐데 삼복은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자신뿐 아니라 옥녀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복과 옥녀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복, 당신은 왜 양반댁을 떠나왔소? 옥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의 횡포가 너무 심했습니다. 매일 매를 맞고 욕을 듣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요. 그날도 친구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때까지 개만도 못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잠복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요, 네. 잠복이 놀라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도 양반의 횡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을의 한 양반 댁에서 일했지요. 그런데 그 양반 댁 도련님이 마을 처녀를 범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말렸다가 도련님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지요. 잠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관가에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반의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곳으로 도망쳐왔고 그 후로 3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옥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복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녀, 당신도 참 많이 힘드셨군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살아갈 힘이 생기더이다. 옥녀는 삼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지요. 옥녀, 그 양반 댁 도련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요. 옥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복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옥녀도 결국 양반들의 횡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면서 잠복과 옥녀는 부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밭에 나가 일했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잠복은 옥녀를 위해 새로운 장독대를 만들어 주었고 울타리도 튼튼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옥녀는 삼복의 옷을 입어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며 그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삼복,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느 날 저녁, 옥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당신이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지요. 옥녀는 평소보다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감자전에 도토리묵, 그리고 작은 생선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잠복은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옥녀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막걸리를 한 잔 나눴습니다. 옥녀, 나는 당신을 만나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잠복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삼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바람이 창문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옥녀는 삼복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믿음직스러웠지요. 삼복, 이제 우리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옥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잠복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지요. 당신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따뜻해요. 옥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잠복은 옥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달은 환하게 빛나고 별들은 총총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복은 물을 기르러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계곡 근처에서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었지요. 잠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황급히 오두막으로 돌아온 삼복은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옥녀, 계곡에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옥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복은 불안했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봅시다. 혹시 모르니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옥녀는 삼복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삼복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옥녀만이 밖에 나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옥녀가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삼복,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옥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장터에서 들었는데 양반댁에서 도망친 머슴을 찾기 위해 포졸들을 풀었다고 합니다.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하더군요. 잠복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여기 숨어 있어야 해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옥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복, 당신이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옥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잠복은 옥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옥녀, 고맙소. 당신이 있어 내가 버틸 수 있소. 저도 그래요. 잠복,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간절하게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에 오늘이 더욱 소중했던 것입니다. 화롯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다른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복,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옥녀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천하게 태어난 것뿐이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복은 옥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마침내 그들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질 무렵, 옥녀의 집 앞에 말탄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집에 누가 사오? 한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삼복은 방 안장롱 뒤에 숨었습니다. 소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옥녀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친 머슴을 찾고 있소. 혹시 이 근처에서 낯선 사람을 본 적이 있소? 자네는 삼복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속이라 사람이 지나다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을 좀 살펴봐도 되겠소? 마음대로 하십시오. 옥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복은 숨을 죽인 채 장롱 뒤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네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삼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구만. 자네들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말을 탄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옥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양반 댁 도련님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그때 그 여자가 아니냐? 도련님이 옥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다. 내 앞을 가로막았던 그 머슴놈의 아내였지. 이런 곳에 숨어 살고 있었구나. 도련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녀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이군요. 옥녀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맞다. 나를 거역한 대가였지. 그런데 내가 우리 집 도망친 머슴을 숨겨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도련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던 삼복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옥녀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섬기던 그 도련님이었던 것입니다. 삼복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뛰쳐나가면 옥녀까지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옥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보자. 만약 숨겨주고 있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도련님과 사내들은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사내들이 떠나자 삼복은 장롱 뒤에서 나왔습니다. 옥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옥녀 삼복은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삼복,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사람이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옥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면 됩니다.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삼복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나가면 잡힐 거예요. 저들은 산 전체를 수색하고 있어요. 옥녀는 삼복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복은 막막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삼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를 찾는 그 도련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일했던 머슴이었지요. 혹시 당신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삼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한 것은 그 도련님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삼복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삼복,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그 악한 양반의 횡포로 고통받은 사람들이에요. 옥녀는 삼복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녀, 고맙소. 삼복은 옥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처럼 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도련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포졸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집을 수색하라. 도련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옥녀는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방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복은 이번에는 뒷산 동굴로 미리 피신해 있었습니다. 옥녀가 미리 알려준 비밀 장소였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참을 뒤진 포졸들이 보고했습니다. 도련님은 화가 난 표정으로 옥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옥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옥녀에게 다가가 덕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 여자 예전에 보았을 때도 제법 미색이 있더니 과부가 되고 나니 더 유염해졌구나. 도련님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옥녀는 도련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을 치우십시오. 호, 성질도 있구나. 그래. 내 남편도 나에게 대들다가 죽었지. 너도 같은 꼴을 당하고 싶으냐? 도련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친 머슴을 숨겨준 죄로 너를 잡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선처를 베풀어 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도련님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준다면 이 일을 덮어주겠다. 도련님의 말에 옥녀는 치를 떨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졸들에게 끌려가 곤장을 맞을 각오를 해라. 도련님은 비웃으며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내일 저녁까지 답을 들려주어라. 옥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던 삼복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삼복은 조심스럽게 동굴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녀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녀. 삼복이 다가가자 옥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삼복. 당신 아직 여기 있었어요? 모든 것을 보았소.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수모를 겪는구려. 삼복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저 악한 도련님에게 맞서겠소. 삼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러다가 당신이 죽어요. 옥녀는 삼복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그 악한 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소? 저는 괜찮아요. 차라리 제가 희생하면 절대 안 돼요. 삼복은 옥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옥녀,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함께 이곳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삼복이 제안했습니다. 저들이 산 전체를 수색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옥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다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말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삼복. 제가 가겠어요. 옥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옥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내가 다른 방법을 찾겠소. 삼복은 옥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말발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온 것이오. 옥녀가 놀라 말했습니다. 숨어요. 삼복.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소. 삼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도련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포졸들이 따라왔습니다. 생각은 해보았느냐? 도련님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삼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련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은 깜짝 놀라 삼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삼복이, 내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대신 이 여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삼복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둘 다 잡았으니 더 좋지 않으냐? 포졸들아, 저 놈을 잡아라. 포졸들이 삼복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옥녀가 외쳤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옥녀는 도련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삼복을 풀어주십시오. 도련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예, 정말입니다. 옥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옥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삼복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삼복,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옥녀는 슬픈 눈으로 삼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저 놈은 풀어주지. 대신 너는 오늘 밤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녀. 삼복은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 절규했습니다. 포졸들아, 저 놈을 산 아래로 내쫓아라.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두고. 도련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은 삼복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녀, 옥녀. 잠복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복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도련님이 옥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게 해 주십시오. 도련님을 제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옥녀의 말에 도련님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서두르도록 해라. 도련님은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잠복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놈,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마라. 만약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목숨이 없을 줄 알아라. 포졸들은 삼복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떠났습니다. 삼복은 일어나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옥녀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캄캄한 산길을 헤매며 잠복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오두막에서는 도련님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봐, 아직도 준비가 안 끝났느냐? 도련님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옥녀가 나왔습니다.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은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 과연 미인이로구나. 도련님은 침을 꿀꺽 삼키며 옥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술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옥녀는 차분하게 술잔을 따랐습니다. 좋지. 도련님은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한 잔 더 드시지요. 옥녀는 계속해서 술을 따랐습니다. 도련님은 기분이 좋아 술을 거듭 마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이냐? 도련님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술에 무엇을 탄 것이냐? 그렇습니다. 독초를 우린 물을 탔지요. 옥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도련님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당신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칼로 찔러 죽였지요. 옥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거역했다고요? 당신이 죄 없는 처녀를 범하려는 것을 막았을 뿐입니다. 옥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또다시 같은 짓을 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당신 같은 아기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옥녀는 품속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잠깐 목숨만은 도련님은 애걸했습니다. 제 남편도 당신에게 그렇게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들어주지 않았지요. 옥녀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녀. 밖에서 삼복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복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삼복, 옥녀, 그만두시오. 삼복은 옥녀에게 달려가 칼을 붙잡았습니다. 왜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요. 옥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이 사람을 죽이게 할 수는 없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소. 잠복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관가에 고발합시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응징을 받게 합시다. 잠복의 말에 옥녀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관가도 양반 편이잖아요. 아니요, 내게 생각이 있소. 잠복은 옥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도련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련님, 당신의 악행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것이오. 도련님은 독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참복과 옥녀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참복과 옥녀는 도련님을 묶어놓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옥녀, 정말 방법이 있는 것이오?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가 있지요. 옥녀는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남편이 죽던 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적은 글과 도련님의 칼에 묻었던 피 묻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죽은 후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증거를 모았지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옥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오. 내가 함께 있소. 참복은 옥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악행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지요. 저 사람이 우리 딸을 욕보이려 했습니다. 한 안악이 외쳤습니다. 저 양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곤장을 맞아 죽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분노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도련님이 저지른 악행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양반이라 하여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법이오. 이 일은 반드시 조사하겠소. 사또의 명령으로 도련님은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옥녀가 제출한 증거와 수많은 백성들의 증언으로 도련님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백성을 함부로 죽이고 여인들을 욕보이려 했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도다. 이는 양반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니 엄중히 처벌하겠노라. 사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련님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의 집안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악인은 벌을 받는구나. 참복과 옥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옥녀,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오. 그렇지요. 참복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지요. 옥녀, 이제 어디로 가고 싶소? 참복이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옥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도련님이 유배지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높은 양반이었던 도련님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것 보게, 악인의 최후가 저렇게 비참하구먼. 하늘은 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백성들의 눈초리가 따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삼복과 옥녀의 눈이 도련님과 마주쳤습니다. 도련님은 원망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백성을 사람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오. 참복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야 원통함이 풀렸습니다. 옥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먼. 한편 도련님의 집에서는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악행을 저질러온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사또는 삼복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용감하게 악에 맞섰고
정의를 위해 싸웠소. 이는 기특한 일이오 감사합니다. 사또님 삼복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관아에서 일자리를 주겠소 사또에. 제안에 삼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옥녀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시오. 그대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오. 사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복과 옥녀는 관아를 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삼복, 우리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소.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졌지요. 옥녀, 나는 당신을 만나 정말 행운이었소. 저도 그래요. 삼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악은 응징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삼복과 옥녀는 산속 오두막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삼복은 밭을 일구고 사냥을 하며 살림을 꾸려갔고 옥녀는 집안일을 하며 삼복을 내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고 이제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서방님, 밥 드세요. 옥녀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고맙소. 옥녀 삼복은 환하게 웃으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복, 저 별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떤 생각 말이오?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앞날이 캄캄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옥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양반 댁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웠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소. 삼복은 옥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맞는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옥녀, 혹시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소? 삼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당신을 닮은 아이라면 더욱 좋겠어요. 옥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을 합쳐 이 산속에 작은 낙원을 만들어 봅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 말이오.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삼복날이 계십니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복이 나가보니 예전에 함께 일했던 머슴 득세였습니다. 득세, 어인일로 왔는가? 양반 댁이 망한 후로 저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지요. 득세는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곳에서 함께 살지 않겠나?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가 아니었던가. 삼복의 제안에 득세는 감격했습니다. 그 후로 몇몇 사람들이 더 찾아왔습니다. 모두 양반들의 횡포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지요. 삼복과 옥녀는 그들을 받아들였고 함께 작은 마을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삼복과 옥녀에게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것이오.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오. 삼복은 아들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요. 옥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삼복과 옥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의 횡포와 불의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자유와 행복을 쟁취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한 곳이었지만 적어도 이 작은 산속 마을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복과 옥녀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